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신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셨고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내일이 독립기념일인가요? 미국이? 맞죠? 그리고 토요일이고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영어로 인펄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예, 오늘은 엘리야의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참 조용하고 참 잔잔한 어떤 인상 깊었던 소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어렸을 적에 낮잠 잔다고 막 보채는 애들을 얼리고 달려서 이렇게 재우고 난 다음에 그 아기가 새근새근 자는 그 숨결 소리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몇십 년 지났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잠깐 가족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선교지를 이렇게 선교를 했었을 때 새벽 예배가 참 인상이 많이 깊습니다. 아침에 제 기억이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예배죠. 새벽 예배라기보다는. 저 망망대해 바다에서 아침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배의 엔진도 이렇게 안 돌아가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안가에 어떤 뭐 배가 많은 곳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는 뭐 아침이라도 이렇게 분잡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정말 저희가 인도양을 이제 가로질러서 아시아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었는데 그 태평양도 거치고 정말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안 보이고 뭐 육지도 안 보이고 진짜 바다밖에 없어요. 어디 뭐
바람도 거의 부는 것 같지 않은데 잔잔한 그 바다 한복판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드릴 때는 뭐 전자악기를 안 쓰거든요. 그냥 통기타 하나만 들고 그 순간에 들었던 그 고요한 바다의 바람 소리도 아니고 파도 소리 같은 그 잔잔한 그 소리. 참 저는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상 중에 들었던 평범하거나 어쩌면 좀 작게 보이는 그런 소중한 소리의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 저 그림은 밑에 내려가면 워싱턴에 있다고 해요. 워싱턴의 내셔널 뭐 뮤지엄 오브 아트인가요? 거기 가면은 엘리야가 성천하는 그 모습을 그린 저 화가의 그림이 워싱턴에 있다고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이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큰 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엘리야가 너무 낙담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뎀 나무에서 거의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음식도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 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호렙 산에 도착해서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네가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악한 바알과 그의 이세벨 와이프,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이제는 저만 혼자 남았고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 한다고 낙심과 실망에 가득 찬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 앞에 이제 곧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곧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몇 번 일어납니다.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이 바람이 불어와서 얼마나 크고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도 부숴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죠. 정말 초자연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 부는데 성경 말씀은 그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2절 말씀에 지진이 물러간 뒤에 이번에는 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19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큰 바람이 있고요. 또는 큰 불이 임하고 또는 지진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저렇게 큰 바람, 불, 지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12절 말씀 하반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바람, 불, 지진,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작은 소리, 작은 소리, 작은 소리가 하나 들려요. 그리고 이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엘리야야, 여기서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의 인생, 엘리야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기적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부활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덮고 있던 극심한 가뭄이 한 번에 해결돼요. 엘리야가 달립니다. 엘리야가 달리면은 바알 왕의 병거보다 전차보다 더 빨리 뛰게 돼요. 엘리야가 있으면은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초자연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적적인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은 초자연 기적, 쉽게 말하면 내가 30일 작정 기도했는데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간증의 간증의 간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리 하나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작은 소리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기적적이고 크고 놀라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렇게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의 순간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저 그림처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도 내 자손도 밤하늘의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고 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저렇게 주셨는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기적적으로 자식을 주세요.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쩌면은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숫양 한 마리를 예비를 하십니다. 자식이 태어납니다. 나이 100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기적이죠. 자식이 죽을 뻔해요. 근데 천사가 개입해서 그 죽음의 사건에서 구해져요. 뿐만 아니라 숫양 한 마리가 생각도 못한 기적적인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이 정도 되면 누가 생각해도 자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의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땅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 자손에게 이 땅 동서남북 온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아들에 대한 약속과 자식에 대한 약속과 달라요. 좀 이루시는 방법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살리시고 그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수장까지 하나님께 주셨는데 저렇게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은 땅도 그렇게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디서 뭐 부자가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 땅 네한테 주라고 해. 여기 땅 문서 있어. 자, 이 땅이 얼마 얼마의 가치가 있지만 이건 네 거야." 뭐 이런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기 어디 나무 밑에 가면은 그 땅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너 그 돈 구덩이 파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땅 사."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땅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늙을 때까지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가 죽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 사라를 자기 와이프를 묻기 위한 묘지터, 묘지터를 계약을 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헷 사람들과 이 묘지터를 거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뭐 놀라운 방법으로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평상시대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거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거래했던 금액이 은 400세겔이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저 창세기에 나오는 은 400세겔이 아마 그 당시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저 땅을 주고 샀는 것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슷한 창세기 시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몸값이 은 20세겔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다윗이 타작하는 그 마당을 구입했는데 그 가격이 은 5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은 구약 시대 때 어마무시하게 큰 단위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땅 주실 것 같으면은 기왕 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우와, 이걸 이렇게 싸게 주셔도 거의 뭐 한 40세겔에 샀다든지 아니면 한 4세계를 주고 샀다든지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쯤 돼야지 이거 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 앞 구절에 보면은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는데 슬쩍 이렇게 흘려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 굴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헷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뭐 은 400 세계 하긴 하는데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필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해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짜로 주려고 했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하기 위한 세면치레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현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쳐서 아브라함한테 "돈 내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도 않아요. 거래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땅 가격을 지불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 20절이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헷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랍니다. 지금 저기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저게 히브리어 단어로 한 단어인데 바야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도 있는데 법률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률적인 의미는 이것이 이 사람의 것으로 이제 확정되어졌다, 이 사람의 것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었다, 이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놀랍게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공짜로 땅을 주는 기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의 과정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싶지 않은, 정말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바가지 썼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누구나 다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평상의 삶을 통해, 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Liturgy of the Ordina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신데, 성공회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적으신 책 내용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빚어 가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들이 매일매일에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남은 음식을 먹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남편과 엄청 다투시게 돼요. 이 자녀 문제로.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투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각방으로 들어가죠. 각방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그곳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먼저 남편의 방으로 찾아가게 돼요. 먼저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당신의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뭔가 기가 막히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빚어 가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부대에게 쫓겨갑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잠들었다가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시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압살롬의 부대 수천 명이, 압살롬의 부대 수만 명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모조리 다 죽었더라, 다 멸절되었더라,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이 일상이, 내가 비록 도망을 가고 있는 신세지만 내가 누웠다가 깨어나는 이 일상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는 신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Every Good Endeavo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의 그 내용들 가운데 마틴 루터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우리에게 빵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농부를 통해 곡식을 기르게 하시고, 제분업자를 통해 밀가루를 만들게 하시고, 제빵사를 통해 땅을 굽게 하시고, 운송업자와 상인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루트의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루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시골의 농가 소녀조차도 그녀가 소에 젖을 짜는 그 단순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보면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예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거라고 자신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 재림의 모든 것을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다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조용한 삶을 살며 여러분들의 본분의 일상의 삶을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스웨덴의 유명한 찬송시 작가 중에 어, 리나 어, 리나 샌델베르그라고 하는 여성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었대요. 몸이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계속 많이 사셨대요. 그 아버님이 굉장히 멘토같이 여겨지는 소중한 분이셨는데, 이분의 나이가, 리나 샌델의 나이가 26살 때 이 아버지와 함께 어떤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배에서 이 갑판에서 낙상하셔 가지고 어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 딸이었던 리나 샌델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직접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리나 샌델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어느 날 밤에 일어나서 시를 하나 적게 돼요. 비록 힘든 날마다의 순간들이지만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시를 적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적었던 이 시가 어느 날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했었던 암펠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 어, 니나 샌델의 시를 읽게 되고 그 시에 너무 감동해서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펠트가 스웨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돼요. 원래 스웨덴은 그때까지 루트교가 국교였고 굉장히 엄숙한 카톨릭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을 이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거의 없었대요. 공적인 예배에서나 조용하게 찬양하는 분위기였지. 근데 이 암펠타가 작곡을 한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대에 스웨덴에서 놀라운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스웨덴의 대부흥 운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터치하고 가장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찬양이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바로 이 찬양이었대요. 잠깐 제가 이 찬양이 어떻게 스웨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곳에도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이거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놀랍다 싶은 그런 일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바다에 빠졌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밤에 무슨 환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자기의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의 찬송시를 듣게 되고, 그냥 그 찬송시가 그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 찬양을 사용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찬양으로 세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낮에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들과 찌고 볶고 싸우다가,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꼴 보기 싫은 상사들하고 이래저래 치고받고 싸우시다가, 어떤 분들은 막히는 도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렇게 금요 예배에 시간 맞춰서 와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분투하시다가, 이런저런 삶의 모양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도 많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뭐 이런 것도 체험했다는데, 내 삶에는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나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망망대해에서 누구나 잔잔히 묵상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평범한 삶의 여정 같은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불이 임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초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잠잠함, 그 고요한 중의 소리, 오늘 그 소리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사건들, 비록 기적적이지 않고 비록 누군가에게 묘사했을 만큼 그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크고 작은 일상의 순간들, 그 작은 순간들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땅의 유업의 축복을 이루어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 일상을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위해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